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saw a beast coming out of the sea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들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사전을 통하여 일일이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야 아세르 하야도 알게 되었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나중 사람 그리고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다에서 한 생물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온전히 42개월 동안 핍박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마귀가 핍박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즉 표도 받지 않고 666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도 다니엘서도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마다 다르고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설명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의 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다에서 그 변화되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짐승들이 바뀌어 가는 그런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요. 여기 계시록에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마지막 때에 환란, 그러니까 모든 두 증인이었던 자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남은 자들을 42개월 동안 핍박하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따가 오후에 공부할 때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교회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을 거의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는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들으니 하늘 안에서 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지금 구원과 권능과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었고 그랬는데요. 하늘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들의 고소자, 즉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내피시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증거를 인하여 그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그들의 내피시가 죽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육체가 멸망되기까지 자기의 내피시를 육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증거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땅과 바다, 즉 땅과 아직 소금 언약,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마귀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는 하늘에 대한 자기 일이 없어요. 땅에서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고요. 용이 그 땅으로 연합해 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이제 땅에 던져진 걸 알았을 때 뭐 다 알죠. 그 자카르를 낳은, 즉 기억해야 될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리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 그녀의 장소로 연합하여 광야로 연합하여 나라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품으셔서 자기의 장사 광야로 연합하여 나가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음에 그랬는데요. 이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 야곱의 20년을 얘기할 때는 야곱이 두 지팡이로 한 때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야곱은 20년이고요. 한 때와 두 때, 즉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메시아 왕국까지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혼의 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야곱의 20년입니다. 그래서 반때와 반때가 나와야 그게 이제 4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한때 두 때는 신혼의 날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메시아 왕국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또 반때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때가 다 합쳐져서 그럼 4대가 끝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때와 한때와 두 때 반때라는 말은 아직 남은 반때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때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으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처음 한때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때도 역시 그랬어요. 그럼 반때에도 역시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이 그의 입으로부터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던져서 그녀를 강물에 휩쓸리게 만들려 하는데, 그리고 그 땅이 그 여자를 놓아 그 땅이 그녀의 입을 열고, 여자의 입을 벌린 게 아니고요, 땅이 그녀예요. 땅이 자기의 입을 열고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던진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땅은 이미 아벨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에서는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고 했죠.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았으므로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땅은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땅을 가로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뱀은 입에서 뭐를 내밀어요? 뱀이 무슨 만화 영화에서처럼 그냥 물을 확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뱀은 뭘 가졌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쏟아내는데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용이 그 여자 위에 분노해 떠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녀의 다른 씨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귀가 풀려나면 이런 상태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은 두 증인이 다 올라갔으니까 남은 자 이제 남은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그때 있고 환란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는데요. 그녀의 다른 씨들은 이 환란 때에는 뭐냐면 이미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다른 씨인데요. 어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이롭고 놀라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림을 받는 걸 보고도 멍청하게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저거 안 믿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멍청이죠. 바보 멍청이. 근데 그걸 봤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건데, 그것들을 마귀는 그거 보내면 자기는 메시아 왕국의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666 무슨 표를 주고 매매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나는 이거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죽이죠? 그럼 그게 프리크테노 아니 아포크테노. 자꾸 그런데 앞서 먼저 죽었다 그래서 아포크테노란다. 그러면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은 다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7년 환란 때의 일이지만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에서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면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고, 계시록 입장에서 간단하게 불못으로 삼켜진다라고 하시지만 이미 큰 환란에서 모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바다로부터 뿔이 여린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는 7이고 그의 뿔 위에 왕관은 10이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 지금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그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용과는 약간은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기는 참남된 모독하는 말들이 이름이 있다는데요. 그 12장에서는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면류관은 자기 면류관이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원문을 좀 보자고요. 자, 그리고 보니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짐승이 뭘 가졌냐면 뿔을 10개 가지고 있어요. 이 뿔은 좋은 거죠. 다시 사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뿔은 하나님의 뿔이에요? 마귀 뿔이에요? 마귀 뿔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이에요. 7은 7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뿔 위에 왕관이 10개 있어요. 뿔이 있고 또 왕관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비난하는, 회방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12장에 나오는 그 이제 용과는 약간 다른데요. 용이 보낸 거잖아요. 용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야. 동일한 놈은 아니래도 그놈이 보냈으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당연히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소금 언약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살리는 뿔이 열인데 하늘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용이 보내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가증한 거짓 복음이고요. 7머리이니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것이고 뿔 위에 왕관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용이 준 것이니 스스로의 왕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종말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막 진짜 열심히 연구해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에도 보면 이거를 짐승을 그려요. 그 머리가 7개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뿔이 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뿔이 10개가 있어요. 거기다 왕관을 막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과 말하자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림이 다르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2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곰의 발 같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그의 권능과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누구의 권세를 준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짐승인데요. 어떤 짐승이냐면 내가 본 짐승인데요. 자기가 본 짐승은 무엇 같으냐면 표범 비슷하고요.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으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의 발은 곰의 발 같다는 거예요. 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었어요. 용이 뭘 주었냐면 권능과 그의 권능이요. 그의 권능은 뭐 차바라고 해도 마귀의 차바는 뭐예요? 다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 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자. 그러면 이제 그의 보좌면 마귀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엑수시아, 큰 엑수시아,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닌 마귀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범이라고 하면 색깔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뭐 흰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흰 바탕에 이게 점들이 있잖아요. 검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마르예요. 나마르인데 이게 뭐냐면 그 본래의 뜻은 맑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맑게 하다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희게 맑게 하는 것 위에 뭐가 있냐면 반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표범이랑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라반처럼 나는 하얗다 그러는데 전부 점투생이라는 거예요. 흠투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범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보낸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것을 말하지만 실은 반점에 있는 말을 하는 짐승이고요. 그의 발은 곰과 같다 그랬는데 발은 그의 걸음을 말하죠. 곰의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곰은 실질적으로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천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뭐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한 곳에서 그 카탄 나르 두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 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처럼 올라가라는 거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 다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간구한다 또는 하나님이 외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두 나르를 저주를 해요. 저주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저주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곰이 둘이 숲에서 나와가지고 이 카탄 나르를 찢어요. 근데 카탄 나르가 아니고 누구를 찢냐면 엘라드를 찢어요. 그러면 이제 카탄 나르가 돼야 될 엘라드를 찢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전에 환란 때에 그 여자가 이제 핍박을 받는 걸 말하고요. 결국은 곰이 하는 일은 그 일인데, 찢는 일인데, 곰이 하는 일을 안 해요. 그렇게 곰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곰은 사실상 도브예요. 도브라는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숲에서 나오는 두 곰을 말하는데 이 두 곰은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42달 동안 저주하는 곰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인데요. 그 둘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무리죠. 무치인데 아니 왜 무리지?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젊은 아이들이 아니고 카탄 나르 둘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느니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여기 암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곰이에요.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사마리아는 돌아올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를 해서 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 왕국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곰이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곰의 발은 그 길을 걷지 않는 발이고요.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하는데 사자는 사실상 실로를 말하는데요. 비슷하지만 사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포효를 한다는 말은 주님이 자기의 말을 하는 걸 말해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사자의 소리를 내는데 다 가짜라는 거죠. 땅에 속한 그 남은 자들이 들으면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거기에는 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표범같이 생겼고 곰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 큰 이상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뜯고 찢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물론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핍박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핵폭탄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뭐 얘기 하나만 하나 거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귀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요. 마귀가 얘기하면 마귀의 말이 들리는 자가 있어요. 왜? 그건 내가 생각한 딱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지금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들림받고 난 사람들, 남은 자들 가운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제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다, 야,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땅에서 하는 게 맞는 거야. 누구처럼? 이제 정인들처럼 얘기하는 게 땅에서 모든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자기가 자기 이름 성경을 막 써서 집에 가보로 남겨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여호와 증인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이때가 되면 이렇게 말할 때 지금도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맞아. 마귀가 맞아. 이런 말 안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죠. 마귀가 맞아. 이렇게 말하면 멍청한 거지. 마귀가 어떻게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용, 마귀, 사탄이 그의 권능과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이니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세상을 속이는 자니 거짓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지금 가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야, 네가 거짓인지 자기 거짓인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날도.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이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다 뱀새끼들이고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마귀는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부 그 말을 따라간 거잖아요.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의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이제 사람들 생각이죠. 아니 대놓고 이건 마귀가 한 말이야.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하느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지네들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이 훨씬 많으니까 지네들이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유대인이 이겼어요?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지만 여전히 이긴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밀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머리로부터 하나가 죽음과 연합하여 죽은 것 같더니 그리고 그의 죽음 즉 타격을 고치니 땅의 모든 자가 두려워하고 짐승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짐승이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 다시 살았어.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거나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가서 그 퇴마사 마냥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죠. 근데 그 사람한테 귀신이 다시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 지나면 글로 또 들어와. 근데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에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하다가 탁 해서 죽은 것처럼 탁 했다가 고쳤어. 그러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머리 중에 하나가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음과 연합하여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전염병 타격이에요. 이건 타격이라는 말인데요. 타격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고쳤어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 라파 아니고요. 그냥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살았구나, 잘 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랬다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 주님처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건 일어나지 않고요. 거의 죽었는데 기도하고 안수 받으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이 세상 걸 듣고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머리 7 중에 하나가 죽음과 연합하여 마치 죽은 것 같으니 그의 죽음의 타격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주님이나 두 증인처럼 죽었다가 다시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했다가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 마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약물 마법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앞전에 약물 마법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 짐승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거 보러 쫓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전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뭐 한울산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난 낫다 그러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금리빨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금리빨 생겼다고 그래. 진짜 생겼는지 그런 건 잘 모르죠. 자, 4절인데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또 경배하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함께 싸우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외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우랴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하냐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싸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는 마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마귀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경배를 하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리고 누가 그와 함께 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럼 이제 저기 어떤 증인들이나 저기 어떤 자기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누가 우리 하나님과 싸우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누가 짐승과 함께 싸우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누가 우리 하나님과 싸우겠냐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것을 본 땅의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한다니까 나는 절대로 용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인데 경배라는이라고 해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은 라는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하는 것을 용에게 경배한다는 건데요.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가 이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중상하는 큰 말을 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싸움할 권세를 그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줬어요. 그에게 줬는데 큰 말을 하는 입을 줬어요. 주인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을 하는데요. 그에게 또 뭘 줬냐면 권세를 줬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요. 42달 동안 큰 비난하는 말을 줘서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짐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은 지금 하나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경배하는 모든 자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중상하는 말을 하는 입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옛날에 강의를 할 때 뭐였어요? 회개하면 뭐 한다 그랬죠?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이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물론 지옥은 없고요. 음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자기들은 하느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뭘 줘요? 성전 짓죠. 그리고 안식일이, 그전에는 무조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왜?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이라고 바꿨어요. 주일이라고 바꾸고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보세요.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성전 건축하고 회개 날마다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자들이 하느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비방하였는가? 주님의 제자들을 누가 비방하였는가? 사도 바울과 믿음의 조상들을 누가 비방했습니까? 마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이 비방을 했고요. 오늘도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계시록을 어디 있는 학문이나 어떤 서적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42개월 동안 싸울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42개월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전 3년 반 동안에 증인들이 증거하고 올라갔는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을 지금 대적해서 싸우고 또 후에는 마귀가 풀려났을 때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말은 곡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리고요. 마곡은 역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6절인데요.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회방과 연합하고 그 이름을 회방하고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입을 열어요. 그럼 그 입을 열면 뭐가 나오죠? 큰 이야기를 말을 하는 입을 줬으니까 그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순복음 여의도 교회 그 전도사 하던 전도사 한두 명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 전도사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아들하고 그 남편은 이제 죽고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자기는 왠지 모르게 꼭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정에 그게. 그러면서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중국에 대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엄청 했나 봐요. 근데 아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밖에 나와서 하늘에 대고 하나님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어린아이가 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을 회방한 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부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놓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부정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서, 부정하는 말을 하는 입을 열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스폼이라는 게, 블레스폼은 이게 회방한다라는 게 모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이라는 말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난하는데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3대, 4대 이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한다는 말은 그걸 모르는 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 그리고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해서 회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회방한다는데요. 하느님을 누가 회방하는가? 이제 우리 그거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제 아나니아가 재판하는 재판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어요. 그러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인 거고요. 거기 그 공회의 그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어요.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을 칠 이유가 없죠.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근데 이제 이걸 세상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에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를 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해서 말하는 게 너를 칠 거다. 누가? 하나님이. 회칠한 벽이요. 그랬어요. 당신이 재판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율법을 따라서 재판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네가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대제사장은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공회원도 필요 없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가 되는데, 그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 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네가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느님이 이루신 거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이룰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노라. 그럼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짐승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즉 하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용이 하는 말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러죠. 나는 용이 하는 말을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근데
용이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 7절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성도들과 함께 전쟁하게 주고 그들을 이기리니 모든 족속 백성과 방언들과 나라들을 위해 나라들을이라고 했는데요. 나라들의 위에 권세를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의 위에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준 거예요. 무슨 권세? 큰 말을 하는 권세를 줬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데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리니, 이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666표를 딱 주니까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한 게 이제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여기서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아니에요. 승천하는 걸 보고 남아서 이제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 이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잖아요. 누가 받아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누가 받냐면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해요? 안 받는 거죠. 근데 기록된 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에게 주는데요. 권세를 준다는, 엑스시아를 주는데요. 모든 종족들 위에, 족속들이죠. 그리고 백성들 위에, 그리고 방언들 위에, 그리고 모든 천하만민들 위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큰 말을 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이게 많다는 거죠. 여기 성도는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두 증인들이 다 올라가고 그것을 구경하던 남은 자들 가운데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주고요. 율법이 주장하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영원하게 된다라는 증인들이 있고요. 그때도 이런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라는 거고요. 42달 동안 많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8절인데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그를 경배할 것이고요. 세상의 태동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자가 경배하는데요. 어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그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모든 자냐? 기록되지 않은 자인데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냐면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신 세상의 설립, 이게 설립이라는 말은 세상이 태동하기,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임신되기 전에 임신될 때부터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사갈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임신될 때부터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럼 이제 창세 때에는 예수님이 죽어서 데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는 없죠. 그런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으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냐? 이걸 알면 되겠죠. 누가 기록이 안 됐냐? 이런 것도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기록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금 아닌 걸 찾아오라 그런 것보다 금을 찾아오라 이게 어떤 게 빨라요? 금을 찾는 게 빠르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 금을 찾는 게 더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금이 아닌 걸 찾으려면 어떻게? 아닌 걸 다 뒤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상을 설립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것이라고 이사갈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태동의 말씀이에요. 하야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와 이루어서 나주가 아니고요.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모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보자고요. 로마서 5장인데요. 로마서 5장에 이 말이 딱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면 죄가 어디에 있었어? 세상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세상 밖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태홈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홈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어쨌든 율법이 오기 전에 몰랐어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을 했으니까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은 오실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 말고 오실자가 있다는 거죠. 그 오실자가 누구냐? 나중 아담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오실자, 그러니까 표상이니까 오실자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오실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실자잖아요. 오실자와 오실자의 표상. 이제 이거를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신다. 이거를 모르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제설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온 것을 아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직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 그런 게 뭔지 모른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하야 아세로 하야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죽어. 그러면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함께 온 것을 들었지만 그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무조건 음부죠. 이미 만들어진 리스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 때에 표를 안 받을 사람은 미리 리스트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있어.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만약 누가 귀를 가졌으면 들으라. 만약 누군가가 가졌어요. 귀를 가졌으면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가졌으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졌으면 좀 들으라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용의 소리, 율법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바닷물을 가르고 그림에서 보는 듯한 그런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야, 표범이잖아요. 몸은 표범이고요. 얼굴은 사자같이 생겼죠. 이게 사자같은데 7개의 머리가, 그리고 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에요. 그리고 발은 곰발바닥하지. 그 이제 바다에서 물이 쫙 갈라도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한 짐승을 본다는 건가? 그러면 이런 짐승이 올라오면 누구든지 보고 너 안 해, 안 하죠. 그런데 완전히 광명한 천사로 오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하여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혼란을 세상의 정치 시스템과 통치 그리고 권세자들에 의해 핍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구조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10불은
그 이유라고 하고 뭐 당연히 세상의 통치 아래서도 핍박이 오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귀가 그런 걸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통치에 의한 핍박을 피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가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통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 됩니다. 마귀가 세상의 전쟁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 무기로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전쟁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도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과 마귀의 세력을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처럼 될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는다. 나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도 안 하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하나도 안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날과 달과 삼과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했더니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절기 다 지켜요. 근데 절기 중에도 성경에는 없는 절기도 지키죠. 부활절기도 지키고 무슨 성탄절도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도 이유 다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거 안 지켜요. 근데 더 중요하게 지키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부활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절. 왜? 헌금 엄청 들어오거든.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가 시인하고 부인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인데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을 뭐냐면 이게 설명을 지금 안 드릴게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어요. 분명히 자기들은 못해 주님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그래서 너를 모른다. 그럼 이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약물요법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고요. 선제서를 부인하고 우리가 위로부터 온 것을 몰라요. 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누구라도 위로부터 나은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부인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발 들리는 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다로부터 올라온 용이 보내주는 그 짐승에 대해서, 그 짐승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이 지금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많고 마지막 때에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소리에 자기의 귀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에 맞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